옛날 소련 경찰은 독일 히틀러의 학정을 피해서 소련으로 도망 넘어온 그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돈을 받고 독일에 다시 넘겨주어서 짭짤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독일군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여러 수용소로 가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 팔아 넘겼습니다. 하루는 이 소련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이제 독일군을 피해서 도망쳐온 유대인이 함께 길을 가는 중에 그만 소련 경찰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소련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냈다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달려가니까 이 경찰이 생각할 때 저놈이 유대인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참을 막 열심히 뛰어가다가 멈춰 섰어요. 그러니까 그 소련 경찰이 신분증 내놓으라고. 자기는 영주권 가진 사람이니까 신분증을 자신 있게 탁 내놨어요. 그 신분증을 보니까 소련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도망가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그러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고 나서는 달리기를 막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막 달린 거라고. 그랬더니 경찰이 재차 묻는 거예요. 내가 따라오는 거 보지 않았느냐고, 내가 따라오는데도 왜 계속 달아났느냐고 그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는 경찰관님도 같은 의사 선생님께 처방을 받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래서 달리겠거니 하고 그냥 달려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그렇게 달리는 중에 함께 오던 독일에서 온 유대인은 어떻게 됐겠어요? 무사히 잘 도망을 갔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마음의 피난처이든 삶의 피난처이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순간의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여유 있는 믿음도 주셔서 그 모든 걸음을 잘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오직 이 구름 기둥 불 기둥만이 하나님께로 또한 승리와 은혜의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말씀의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이동하는 시간은 낮 시간이겠죠. 낮 시간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것은 구름 기둥입니다.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낮 행진을 이끌어 가는 것이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이 앞서서 갈 때 항상 같이 그 길을 이끌어 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항상 제일 앞장섭니다. 아직은 이 본문이 말씀되어질 때는 시내산을 가기 전이라 아직은 언약궤가 없어요. 아직은 구름 기둥만 앞서 갑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산 이후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선봉에 섭니다. 간혹 이스라엘의 뒤로 애굽 군대가 따라온다든지 기타 여러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그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뒤로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막아주지요.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뒤로 가는 순간이 있어도 언약궤는 항상 백성들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언약궤가 앞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앞장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의 구름 기둥을 힘껏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잖아요.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해 보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그렇게 살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구름 기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는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아프리카에 모펫이라고 하는 이름의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그 선교사님의 선교사역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가 막 울면서 와서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큰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성경책을 그만 동네 개가 찢어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 하나님께서 새 성경책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려보자 라고 설득을 하는데 이 아이가 아니에요 선교사님, 저는 친구들 가운데 아주 나쁜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 좋은 아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성경책은 저에게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성경책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애걸 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얘야, 성경책이 너를 좋은 아이로 만든 것처럼 그 성경책을 찢어먹은 그 개도 좋은 개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이가 해벌쭉 웃으면서 그러면서 선교사 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보다 더 오래 우리는 이 성경을 끼고 살며 열심히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 연륜을 수십 년 꼽는데 그 연륜을 꼽는 때만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듣고 읽었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면 절대 우리는 변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는 이 믿음의 양식, 영적인 양식, 이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내서입니다. 최고의 매뉴얼이에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앞만 보지 마시고 좀 멀리 보셔요. 전적인 의뢰와 순종이 승리의 결말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미래의 축복이 없단 말이죠. 결국 말씀이 보장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미래를 살려고 하면 이 말씀의 구름 기둥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요. 이 두 기둥의 역할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도요, 또 하나는 보호예요. 이스라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이 본문 다음에 바로 그들이 홍해 앞으로 이끌림을 받고 가는데 처음 홍해 앞에 갔을 때는 그들이 불평했겠죠. 아니 건너지도 못할 이 바다 앞으로 저 구름 기둥이 우리를 왜 이끌고 오느냐고. 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는데 왜 우리를 이 죽을 자리로 인도해 오느냐고.
불평하는 인생들은 늘 불평하는 거예요. 이 불평을 시작으로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홍해 앞에 이 구름기둥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 홍해를 가르시고 최고의 지름길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참을 돌아가야 될 일,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모를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홍해를 가로질러 승리의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 사흘길을 40년 동안을 가게 하시는 것만큼 그 어려운 인도도 결국 누가 해요? 하나님의 기둥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심한 그 기후에 맞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찌는 듯한 태양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영하에 가까운 그 날씨로 온 몸을 녹여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특별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가 신령하지 못하고 무지해서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세속적이라 그래서 그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령의 은혜가 부족해요. 누군가 우리 어제 아침에도 보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줄 이 은혜와 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신 것부터 성령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길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승리의 역사로 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 성령이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말과 행동으로 점철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이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무대 위에서 대사를 잊어버리고 당황하고 있을 때 그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는 프롬프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여러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프롬프터는 대통령 앞에 있죠. 그래서 모니터가 앞에 있어서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그 모니터에 글씨가 차례로 올라가면서 그걸 보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연극을 할 때 그 프롬프터의 역할을 뒤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극 대사를 잊어버리거나 할 때 뒤에서 대사를 불러줘서 실수 없이 그 대사를 잘 말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우리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넣어주셔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렇게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옷소매를 잡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른 길을 가고자 할 때 내 옷소매 자락을 살짝 잡아당겨 주는 것처럼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너무 인간과 세상만 내 마음에 가득해서 그 살짝 잡아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해서 문제지. 저나 여러분이 조금만 더 성령의 은혜로 채울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길을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은 절대로 말씀을 거스리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법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바르면 매사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아픈 심령이 치료를 받아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확실한 비전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때때로 사람이, 때때로 사건이, 때때로 사단이, 이 사자 들어가는 것들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힘들고 괴롭게 할 때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가오시는 분은 성령이셔요. 사람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만져주시고 그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갈 때 마음의 위로와 승리의 세기를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세 번째로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많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기둥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믿음 좋은 부모님, 믿음 좋은 가족들을 우리 곁에 살게 하셔요. 또한 저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많이 의지하고 매달리는 이런 영적인 어버이인 우리 목회자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기둥 역할을 해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좋은 믿음 좋은 교우들, 또 믿음의 친구들, 그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소중한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방 안에, 교회 학교에도 많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분들을 세워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이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그분들을 찾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나중에 사무엘과 같은 사사들이 있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들이 그들 곁에 기둥같이 든든히 서서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 곁에도 그런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분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우리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야 할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신 어떤 선교사님께서 어느 마을 교회로 설교하러 가시게 되었어요. 이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한 군데만 섬기지는 않아요. 물론 한 군데만 섬기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아져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선교사님 한 분이 여러 마을의 교회를 섬겼어요. 가나에서 사역하시던 이명석 선교사님이나 지금 남상열 선교사님 같은 분들도, 그분들도 여러 마을의 교회를, 주일날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설교 사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은 특별히 이 강을 배로 타고 이렇게 가서 그래서 설교해야 되는 그런 곳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안내하는 사공이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곳으로 이 선교사를 데리고 갔어요. 결국 선교사는 그날 주일 설교를,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기다리고 있는 그 양떼들에게 가지 못한 아쉬운 마음으로 그 어리석은 사공을 원망하는 마음도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그 시간에 그 목적하던 곳에 제대로 갔다고 하면 이 선교사님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선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선교사가 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몽둥이 칼을 가지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거기 갔으면 그만 선교의 미래를 열지 못하고 생명을 잃을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내자의 머리를 어지럽게 해서 그 길을 못 가게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이후 이 선교사님은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 때로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사람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좋은 도움이 다가오곤 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름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서로 개념이잖아요. 예? 구름이 있으면 불이 역할을 못하고 불이 있으면 구름이 역할을 못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요, 항상 나쁘기만 하지도 않아요. 때때로 나쁘던 그런 대상도 때때로 좋은 역할로 다가올 수 있고요, 때때로 좋았다 여겨지는 사람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곁에 그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둥같이 여기는 이 하나님의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쉽게 요동하거나 변덕을 부리거나 하지 말고, 그 변덕과 요동으로 다른 사람들 흔들지 말고 제대로 신앙의 바른 길을 좀 보여주고 필요한 도움도 든든히 제공하는, 그저 다른 기둥의 도움만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견고한 믿음의 기둥으로 서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불같은 성령으로, 또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더 나아가서 기둥같이 든든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셔요. 하나님이 앞세워 주신 언약궤를 향해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에 눈을 뜨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신령함을 채워서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눈을 크게 뜨시고 또 나를 든든히 붙들어 주는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그렇게 든든한 기둥으로 하루하루 세워져 가는 이 10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우리 주님, 내게도 말씀의 구름 기둥을 세워 주실 때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기둥으로 내 안에 뜨겁게 세워 주셔서 신령한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이 1년의 4분의 3을 지내고 이제 4분의 1 남았습니다. 그 10월을 시작하온데 이 10월은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결실로 통하여 감사와 영광과 갱신과 헌신의 다짐을 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한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주의 존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임의대로 또한 다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의 뜻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으로 산부림으로 영부림으로 사라지는 이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가게, 하나님, 사람도 사건도 사단도 결코 우리를 미혹할 수 없는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확고부동한 신앙 안에 아름답게 살아서 우리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믿음이 부족하여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기둥같이 여길 만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의 신령함이 갑절로 더해가는 이 10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2019년도 더욱더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부흥의 역사로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월삭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재익 조윤환 권사님 가정이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박현우 박운영 전사님 가정이 드립니다. 위계태 장로님 가정이 드립니다. 정상배 장로님, 정차곤 장로님 가정, 강신구 장로님 가정, 김금옥 권사님, 이기현 권사님, 김용식 배성혜 권사님 가정, 최윤정 권사님, 소윤호 집사님, 여선구 김진순 권사님, 임장택 정진혜 권사님, 최춘자 권사님, 문경석 최봉래 권사님, 강승관 집사님, 이신혜 권사님, 양복자 집사님, 여운철 집사님 가정에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을 주님께 의지하며 서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시작하오니 이 한 달 내내 감사의 일들이 더욱더 넘쳐나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대로 이 백성들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한 달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